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가운 얼굴이 또 오래간만에 또 오시기도 하고, 우리 그라데이션이 없는 계절 변화로 참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 하루아침에 시원해졌다가 이번에는 또 하루아침에 추워져가지고 몸이 적응할 새가 없다 보니까 병원에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아프지 않고 이 시기를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건강하시라고 한번 같이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신 네. 매일 성경 본문은 엊그제 수요일부터 호세아서가 시작이 됐지만 오늘까지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본문은 매일 성경 그 주일 말씀 나눈 본문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 성서 유니온이 디모데후서 이 4장 말씀을 꼭 같이 나누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이 4장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이야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한 30여 년에 걸친 선교 여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2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가까운 밀레도 항구로 부르죠. 그곳에서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딱 넘겨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차 빼달라고 해가지고 긴급하게 내려가시는 바람에 우리 강지현 전사님이 맡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밀레도 고별 설교로부터 또다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7절 말씀인데요. 딱딱 누르면 7절이 나올 거예요. 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10년 전 고별 설교의 그 말처럼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왔고, 마지막 순간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 그는 스승의 마지막 편지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10년 전 밀레도 고별 설교의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학자들이 나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없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의 참석 여부랑 상관없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그 고백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 고백처럼 살아왔던 바울의 삶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스승이 보낸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는 아마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개인적인 인사와 당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엄중한 위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디모데의 남은 생애를 규정하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세 개의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바울의 이야기와 디모데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만나게 됩니다. 다드림은 정말 여러분 복받은 교회죠. 다음 세대 품귀 현상이 한국 교회에 가득한데, 아기 울음소리가 매주 들리고 또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어렵지 않게 들려옵니다. 수많은 어린 디모데들이 우리 다드림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이 세 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디모데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신앙의 전수, 복음의 바톤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전했고, 또 디모데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했고, 그 신앙의 계보를 따라서 2024년 오늘 우리가 여기 다드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담긴 메시지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여러분, 마치 하늘의 법정이 열린 것 같이 장엄한 선포죠. 바울은 왜 이토록 엄중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기 엄숙히 명하노니, 엄숙히 명령한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은 디아마르 띠로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공부한 티를 한번 내고 싶어가지고 괜히 한번 디아마르 띠로마이, 이 단어는 여러분 그 많은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도 딱 4번밖에 사용된 적이 없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단순한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권위로 주어지는 엄중한 명령을 뜻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명령이 주어져도 이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2절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읽어주거나 율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참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서부터 본문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바울은 긴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2절 말씀을 NI 영어 성경을 읽게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번역한 버전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2절을 NI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고
온전하게 가르침으로 바로잡고 책망하며 위로하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에는 첫 번째로 긴급성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되어 있으라. 청중의 반응이나 시대의 분위기랑 상관없이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변화의 과정은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상에 대한 꾸준한 기도와 관심은 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성, 바로 온전하게 가르침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처럼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의 전 영역을 우리가 통찰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바로 깨닫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라의 마지막은 바로 적실성입니다. 말씀을 듣는 상대에 맞게 우리는 바로잡고 책망하고 또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상대에 대한 관심과 또한 사랑이 없다라면은 위로해야 될 상대를 책망하고 또 바로잡아야 될 상대를 위로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 앞에 참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질문 하나랑 또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원화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이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이 오히려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독선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또 복음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진리를 전하실 때 권위나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에게 잡히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실 수도 있었지만 잠잠히 잡히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그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않은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간음하고 방탕한 아내가 이스라엘이었죠. 남편의 권위로서 또 하나님의 힘으로써 일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간절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한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고멜의 마음을 녹이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전파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권위적으로 진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서 진리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사명,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다드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토록 엄중하게 말씀 선포를 강조했을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직면한,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인 도전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바른 교훈을 거부합니다. 여긴 받지 아니하며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뜻은 참지 못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참지 못한다. 바른 교훈을 참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표현이 재밌죠. 귀가 가려워서. 문자적으로는 이 귀를 긁적거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루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귀를 긁적긁적거리죠. 항상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 그리고 호기심과 즐거움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바울의 시대에, 또한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 스승을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메시지를 찾고 쇼핑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견고한 틀에 말씀을 비추어서 이 말씀까지 내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는 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또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평행 이론처럼 2000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우리 바울 시대의 로마와 또 현대 사회가 참 비슷하죠.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고 또 황제 숭배, 또 세속 문화가 기독교를 위협했다면은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만몬이 또 세속주의가 소비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문화 기독교입니다. 문화 기독교. 이게 무슨 거냐면 기독교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소비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그냥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예수의 흔적이 예배당을 벗어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형식화가 되고 주일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평일의 삶이 너무나 두부 자르듯이 분리가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될 때 세상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엄마, 아빠, 또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쓰나미 같은 이 시대의 도전 앞에, 돈의 위세 앞에 우리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복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문화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6월 달에 읽었었는데 거기서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마술책들이 불태워지고 또 아데미 여신 신상 제조업이 흔들거리고 도시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문화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에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문화를 변혁시켜 나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의 바톤은 에베소의 문화를 변화시켰고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복음의 바톤은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바톤 역시 우리가 머무는 곳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대의 거센 도전을 설명한 후에 곧바로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우리 5절 말씀, 세번역 말씀으로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회사원으로, 또 주부로, 선생님으로, 또 사장님으로, 또한 저희 같은 목회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진 목회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는 신중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신중한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바로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뜻이겠죠.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이 시대의 혼돈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영성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에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어둠은 빛에게 너그럽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든요. 빛을 항상 몰아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또 너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에 우리 어른들의 믿음의 걸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이는 디모데 아니면 목사와 전도사 같은 이런 공식적인 교회 사역자들에게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더욱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세대를 잇는 책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 걷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면은 다 아시죠. 여러분, 부모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또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번 주였나요? 그 주일 예배 때 이 점심 먹을 때 우리 새치기 광고가 한번 나왔었는데, 여러분, 교회 어른들의 그 모든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교육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함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많은 다음 세대 친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또한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드림의 귀여운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부터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믿음의 바톤을 온전히 전달하는 길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긴 한데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깊은 평안과 확신에 찬 고백을 남기는데, 우리 6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는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니라 깊은 평안과 기쁨이 묻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전제. 재물 위에 붙는 이 포도주가 전제인데, 마치 자신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죠. 죽음 앞에서도 이런 평안과 기쁨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바울이 진정한 믿음의 완주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완주자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바울이 세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완주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1, 바로 7절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것은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남기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나요? 두 번째, 믿음의 완주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했던 그 고백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죠. 모든 달리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죠. 완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걷는 것, 달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완주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을 지켰다.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참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죠. 하지만 바울은 진리를, 믿음을 수호하고 지켰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순수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며 고난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한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할 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 이 무슨 어마어마한 약속은 이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넘사벽 같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서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픈 부모님을 모시면서 동분서주하는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매주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다드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가 오겠죠. 사랑하는 자녀들 앞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평생을 함께 해왔던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고 믿음을 지켜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달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 역시도 그 고백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바울에서 디모데로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거쳐서 이어내려온 믿음의 계보 위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드림에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선물로 주어졌죠. 우리 그들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다드림에 주어진 목회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는 거창하게 목숨을 바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등교 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짧은 기도일 수도 있겠고,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날 우리 토요일 저녁 담백하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작은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바울의 발걸음이 디모데에게 표지가 됐듯이 우리의 발걸음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바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까지 우리 모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해가는, 함께 손붙잡고 즐겁게 이 길을 함께 완주하는 우리 다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335 기도로 우리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에서 디모데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의 바톤이 이어져 왔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내주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달려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시대의 도전이 거셀수록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참된 어른들이 많은 우리 다드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이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다드림 모든 성도들 모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신실하게 날마다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